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마음을 합하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주석에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주석에서는 말하길 이것을 은혜라는 단어보다는 카리스마라는 단어로 해석을 하는 것이 더 옳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카리스마라는 단어는 영적인 권위를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온전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권위를 부여받았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옳은 표현이 된다라고 주석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위가 무엇입니까? 권위란 무엇인가 일을 할 때 필요한 지위가 바로 권위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도 교통경찰이 호루라기를 불면서 차를 세우라고 지시를 하면 우리는 차를 세우기 싫어도 차를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경찰이 가진 권위입니다. 교통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나라에서 부여한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권위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다른 사람을 통솔하여 이끄는 힘, 즉 타인을 통솔할 수 있는 힘을 권위라고 국어사전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아무리 어리더라도 또는 어리숙해 보이고 부족해 보여도 영적인 권위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모세의 상황을 살펴보면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라고 모세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권위를 부여하려고 하자 모세는 스스로 나는 그럴 만한 그릇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그럴 만한 권위를 가질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겸손한 모습이라고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11에서 12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냐?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 너는 부족해. 모세, 너는 부족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라. 너에게 권위를 준 사람은 나 하나님이다 라고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출애굽을 시켜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모세에게 주신 것과 같은 권세를 예수님은 우리들에게도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것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It was he who gave. 그가
그것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영어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일에 따라 권위가 부여된 것입니다. 내 눈에 보기에는 그 일을 맡은 사람이 아무리 못나 보여도 부족해 보여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부어주신 권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권위에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순종하지 않은 사건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2에서 3절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위에 스스로 높이려느냐.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기에는 모세가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어디서 젊은 사람 하나가 와서 내가 너희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출애굽을 시키고 너희들을 이끌겠노라 라고 말하니까 장로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불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모세에게 반기를 드는 장면이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반란을 주도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6장 7절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지금 너희들의 행동이 너무 분수에 지나쳤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하면 지금 오늘로서 말을 하면 너네 선 넘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그 앞에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여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은 그들은 땅으로 빨려 들어가고 모두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권세는 그냥 단순한 권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에서 말한 이 모든 일은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단순히 강대상에서 설교를 전하는 목회자들에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것은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제 설교에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목회자들에 대한 권위만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제가 목회자들에 대한 사건만 이야기해서 그런 것이지 이 권세는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목사들만 권위를 준 것이 아니라 너희 모두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다. 그리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탄 마귀를 이길 힘을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권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충분한 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주시는 권한을 잊고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세상에 묶인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모세에게 대항했던 사람들은 모세라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권한을 빼앗아갔기 때문에 그들은 모세에게 대항을 했던 것입니다. 즉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세상의 것을 빼앗기자 그들은 모세에게 반기를 든 것입니다. 그들이 원래 누리던 것을 되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역한 것입니다. 이것이 불순종이며 동시에 타락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에베소서 2장에서 이야기하길 우리들 가운데 불순종, 즉 불순종의 아들들, 즉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모세에게 반항했던 그들의 것,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세상의 풍조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포기하는 것,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아래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위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꾸 세상에만 집중하여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권위를 주셨으나 우리는 세상의 기에 눌려서 그 힘을 온전히 발휘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에 녹아져 있는 소금은 많아야 4%가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5%도 채 되지 않는 소금이 지구상에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바닷물을 짜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가운데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가진 권세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세상에 굴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제가 대학생 예비군을 갔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한 번은 예비군 관할 사단장이 온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예비군을 담당하는 조교들과 또한 그곳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비군들은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사단장이 오든 그 누가 오든 간에 그들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단장이 온다고 한들 그들은 그냥 동네 옆집 아저씨일 뿐입니다. 별 2개 아니 3개 사성장군이 온다고 하더라도 예비군들은 아무런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교육대 엎어져서 잠을 자거나 옆에 있는 친구들과 떠들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예비군들을 바라보는 조교들만 진땀을 빼며 조용히 해달라고, 집중해달라고, 훈련 열심히 참가해달라고 애걸복걸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스타, 투스타 아니 사성 장군이 오더라도 예비군에게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설명하면 세상이 우리에게 겁을 준다 하더라도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믿고 있는다라고 한다면 세상의 위협은 우리에게 아무런 걱정거리, 근심거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권세만 부여받고 끝이냐?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을 한 번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왕이 됐다고 왕관만 쓰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왕이 되었으면 왕으로 해야 할 책무를 다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왕으로서의 책임감을 지키며 살라는 뜻이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라는 말입니다. 자신의 월급에 불만을 가진 한 회사원이 부장님께 물어보았다라고 합니다. 사장님은 별로 하는 것도 없어 보이시는데 왜 그렇게 월급을 많이 받으시나요? 부장님은 그 신입사원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장님은 회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책임을 지신다네. 회사가 망해도 직원인 우리는 회사를 이직하면 그만이지만 사장님은 회사가 부도나면 모든 책임을 혼자 지신다네. 많은 월급과 높은 직책에는 그만큼의 책임감이 따르는 것이라네 라고 신입사원에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주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권세를 주셨으면 그 무게를 견뎌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해야 할 일을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러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냥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하고 싶은 거 하라고 권세를 준 것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기록된 내용을 성경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총리에 올라서 형들을 만나면서 한 내용입니다. 형님들이 나를 애굽의 노예로 팔았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저를 총리로 올리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곳 총리로 올리신 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나에게 이런 권력과 권한을 주신 것이 아니라 미리 있을 어려움을 예측하시고 내 가족들을 구원하라고 나를 이 자리에 올리신 것입니다 라고 형들에게 전달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어서 가서 아버지를 이곳으로 모시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5장 13절,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와 형된 그들 당신들과 함께 누릴 것이다 라고 요셉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왕관의 무게를 견디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 누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12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 이것이 바로 권위를 부여받은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권세를 주지 않으십니다. 그 권세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권세의 완성은 이미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우리가 권세를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는 예수님이 이 땅에 나의 죄 때문에 오시고 십자가 위에서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세상이 감당치 못할 권위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특별한 권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에서 비교도 할 수 없는 특별한 것입니다. 이러한 특별한 권세를 받은 우리들이 세상에서 기죽지 않고 주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살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이 받은 권세로 인해 언제나 감사하며 세상에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